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한 집사님이 중보기도의 그런 그 필요성, 중보기도가 참으로 은혜스럽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끝에 마침내 참회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런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오고 있죠. 반면에 그 형은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일도 없고 그렇게 당연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동생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동생을 증오했고 돌아온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히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소외되어 있음을 깨달은 동생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다는 외형적인 현상에 사로잡혀서 사실상 아버지와는 단절된 그러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탕자였다면 형은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탕자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 우리가 교회 안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종교적인 소속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외된 자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비신앙적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늘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떠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돌아오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자들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하고 시대와 사회를 감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새워서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들이지만 한낮에 바르게 사는 일에는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분쟁, 목회 세습과 재정의 비리, 모두 밤새워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밤새워 기도하는 독실한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철야기도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온 아침부터 저주하고 속이고 싸워옵니다. 금식은 내 자신이 밥을 굶어서 위장을 비우는 그러한 고행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서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내 삶의 개방입니다. 철야기도는 밤을 새워가면서 졸음을 참는 자학이 아닙니다. 내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 영성의 개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새워 기도하는 열심에 더해서 한낮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든 소리내어 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참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본 성전이 있고
또 그 성전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 있고, 또 그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뜰이 있고, 그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뜰이 있습니다. 또 오늘로 치면 신자들이 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갈 수 있는 뜰이 있는 것이죠. 그 뜰에도 갈 수 없는 여인들을 위한 여인의 뜰도 있고, 그 여인들보다 더 비참한 그 여인들의 뜰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곽에 위치했던 이방인의 뜰 한쪽 곁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었을 뿐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의 뜰로, 그 소외된 자리로 내어 쫓은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투철한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그들 편에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솔로몬의 행각, 가장 소외된 이방인의 뜰로 내어 쫓고 성소에, 지성소에 누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바르게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의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엄청난 액수의 돈이 뿌려지고, 교회의 재정 비리가 있고, 목회를 세습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신앙의 무오류와 절대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뜰과 솔로몬의 행각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무오성과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적인 근본주의자들이야말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구약 성서의 60% 과반수가 넘는 그러한 본문들은 운문과 시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비유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얼마나 위험을 느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로, 운문으로, 비유로 대신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운문의 상징과 은유와 비유를 단 하나의 사실적인 의미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기에 그들은 비유로, 또 시로, 운문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내어 쫓았던 근본주의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무오하다, 절대적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내가 저 사람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저 사람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때 뜻밖의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인데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의 신앙을 오류가 없다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두려운 장면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지만 죄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기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자기의 신앙에 만족해 있는 것보다 더 큰 불신앙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무덤덤하게 읊조리고 넘어가는 사도신경을 바른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제사장과 종교적 신분을 가진 레위인은 진정한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권위와 열렬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자들 또한 허다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는 그 고백조차,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라면 아마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고백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설교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죄일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고 신앙 고백을 하고 뻔한 설교를 1시간 듣고 그렇게 때우는 그 1시간을 안식일을 지켰다고 강변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나누지 않으면 마침내는 나뉘고 맙니다. 나눔과 나눔은 글자 하나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나누면 둘이 되어야 할 텐데 나누면 오히려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천사의 방법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둘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악마의 수학일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서 쇠퇴했다. 이 교회들이 타락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회 복지 비용 중에 절반이 민간의 기금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반 정도가 됩니다. 절반이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개인의 기부금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큰 기업의 기부금이 30% 미만입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많이 나누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정신이 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눔을 외치면서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간구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면서 헐벗은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젊은 선교사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위험한 전쟁 지역에 내보내면서 자기 자신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신뢰와 감화를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외면한 채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잘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심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당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얼마간의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얻는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면 그것은 그 길을 차라리 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영어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번트라는 종과 노예라는 그러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종으로 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주일 1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참 예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이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 리저너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리저너블하다는 것은 로키켄이라는 그런 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이 로키켄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로고스라는 말과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말씀, 이성, 합리적인 정신,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파토스입니다. 감정, 열정, 이런 것이죠. 우리가 청년 집회에 가면 파토스를 가지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열정을 가지자, 어떤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자, 이런 것입니다. 로고스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걷는 합리적인 발걸음이 바른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열정이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린 이 큰아들, 아니면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아예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그 작은 아들이 미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참된 뜻을 등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린 그러한 신자라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돌아올 줄 모르는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실질적으로 떠나 있다는 그러한 자각, 내가 배고픔 중에, 내가 외로움 중에, 내가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이 자각을 작은 아들은 했습니다. 그 자각 가운데 그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 깊은 소외의 깨달음 없이는 비록 예배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의 뜰이나 솔로몬의 행각이 아니라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흠뻑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깊은 소외의 깨달음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이 깊은 소외의 깨달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탕자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일이었다고, 이 고백은 깊은 소외의 그 후에 이 탕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울 때, 너무나 힘이 들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 가장 합당했노라고 그는 고백했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그 돈을 생각하는 큰아들과 같은 종교적인 비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종교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나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종래는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큰아들입니까? 내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은총을 구하오니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살펴주셔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 교회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